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들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몸들로 교회에 나오셨을 텐데,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일들을 보면서 많은 느낌과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혁명으로 새로운 사이버 가상 공간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고요. 또 과학 혁명 시대로 이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이러한 이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고요. 또 성적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젠더들의 많은 목소리를, 함성을 듣는 그러한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혼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이게 뒤죽박죽이 된 가치관의 혼란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믿음의 혼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종교 다원주의가 횡행하면서 어떤 것이 절대 진리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건지, 어디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분간을 못한 채 여기저기 사상 이념들, 또 교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물결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수많은 과학, 사상, 교육, 가르침, 정치, 이 모든 것들을 혼란이 가중되고 가중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헬라어가 도끼마조입니다. 도끼마조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 공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끼로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도끼마조.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땅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입니다. 터전이에요. 그런데 땅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물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이 죽음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불이 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 우리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불에 의해서 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땅, 지진, 물폭우, 폭염, 그리고 불, 이걸 잠시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진이 일본 정부가 최대 32만 명 넘게 숨질 것으로 우려되는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대비를 호소하기 위한 건데 영상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 9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수교는 양옆으로 출렁거리고 달리던 열차는 탈선합니다. 최대 높이 31m의 쓰나미가 해안가 도시를 하나둘씩 집어삼킵니다.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쓰나미에 휩쓸립니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750km에 걸친 난카이 해구의 지진 시뮬레이션 동영상입니다. 네. すごいリアルでちょっと準備をどうしたらいいかが全然 네, 일단 이거는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이러한 이 지진으로 말미암은 땅의 공격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도 높은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올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 폭우에 대해서 잠깐 보죠. 일본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났습니다. 네,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황변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단 집계된 인명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망자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자체 집계 결과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11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9시 상황에서 사망자는 88명이었는데 그 사이 24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여기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실종자가 79명, 그리고 의식 불명인 상태인 중환자가 3명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사망자를 지역 이 폭우 말이죠. 물이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쏟아진 이 폭우가 사람도 죽이고 집도 쓸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휩쓸고 갔더라고요. 저거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지금 21개 마을이 이렇게 침수되고 무너졌더라고요.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폭우로 말미암은 공격 당하고 저들이 지금 정신이 멍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진 맞고 물폭탄 맞고 거기다가 일본 쓰나미 맞고 정말 이것저것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을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발로 발생한 미 캘리포니아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번지면서 소방관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 인근 한 곳의 산불로만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고 생방송을 하던 방송사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은 거대한 가스 버너를 켜놓은 듯 거셉니다. 집도 차도 나무도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건조한 열풍을 타고 달리기를 하듯 빨리 번지는 불로 한밤중 자다 말고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생한 불이 강을 건너 주택가로 번지면서 인접도시 레딩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방송사에도 화마가 덮쳐 생방송을 접고 황급히 대피합니다. We've been here live, and right now we're being evacuated. That's why we are kind of closing out right now. Yes. We are going to leave the station because it is now unsafe to be here.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이 이틀 연속으로 희생돼 순직 소방관은 3명으로 늘었고 다른 소방관 3명을 포함해 8명의 산불 부상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또한 안전하지 않아 미숙 신생아 6명이 딴 곳으로 옮겨졌고 중환자도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P는 지금까지 이 불로 소실된 가옥이 100채가 훨씬 넘으며
5천여 채가 위험 범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화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주방위군 항공기까지 투입할 예정이지만 거센 열풍을 타고 번지는 화마는 좀처럼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여기 불은 폭불이라고 하지 않고 화마라고 합니다. 화마. 그런데 이 불이 지금 1시간에 여의도 면적만큼을 태우면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고온 그리고 이 건조 그렇게 해서 지금 끌 수가 없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불을 켜주세요. 어두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진, 폭우, 그리고 화마, 불, 거기에다가 요즘 폭염으로 전 세계가 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존의 기반이 되는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땅부터 물 그리고 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지금은 재앙의 시대다.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8절에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10절에 화화라고 얘기하고 끝부분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앙과 화, 재앙은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화로다 이거는 슬픈 통곡 탄식을 비명을 지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신의 심판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날씨가 어쩌리라.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날씨가 어쩌리라. 천지 기상은 분별하고 관측을 예리하게 해서 미리미리 그러한 보도를 듣고 행동으로 대처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때입니다. 때. 이때. 막연한 이런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를 얘기합니다.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씁니다. 네? 이때. 지금 이러한 세상에 징조, 재앙, 화,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이 지구가 이렇지? 왜 세상이 이렇지? 이런 소리들만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카이로스가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안목, 이런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길에 있을 때에 송사하는 사람과
화해하라. 감옥에 들어가고 판결받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거기에서는 이미 때가 늦은 법이다. 그 모든 형벌에 대해서 끝까지 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살지 아니하면, 그 홀이라는 단어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무가치하고 가장 의미 없는 그런 것까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살아야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홀이라도 남김없는 그런 어떤 가품이 없을 때는 나올 수 없다는 걸 알라. 이걸 세상에 사는 감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판결을 받기 전, 길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재판장인 하나님과 화해하라. 어떻게?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홀이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 남김없이 다 이것이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길에 있을 때 너희 자신들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 머리털 같은 이런 어떤 가장 무가치하게 여기는 죄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만 그 죄를 탕감받게 될 때, 씻김받게 될 때에 머리털 같은 작은 부분까지 완전하게 도말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거룩한 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피에 의해서 영혼의 죄, 원죄, 모든 몸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도록 하라라는 말씀.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회개해서 자기를 지옥,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 남아있는 때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의 거울에 진리의 빛에 비춰보며 회개하고 자기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판 때 자기가 세울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기 정말 쉽고요. 열불내기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든지 세상에 악을 제거한다든지
어떻게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불을 던지러 왔다, 뭐 폭탄 던지러 왔다는 얘기인지. 에? 이야,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감옥에서 아무렇게나 막 읽다 보면은 의미도 모르고 열불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유엔도 평화를 만들려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 뭔가? 이 불이 도대체 뭔 불인가? 그 불은 그 다음 기절과 연관시켜서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인간적 고뇌 속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형제들이 막 살죠. 막 살고 잡혀가. 그러면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럼 법원 출두 명령 앞두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술 마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딱 걸려서 법원 출두해. 그러면 재판 받으러 가면서 그날까지 내일 재판 하면서 술 마시고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예. 우리 여기 형제들이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재판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요, 얼마나 그게 눌리는 일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두들겨 맞고 맞는 거 맞아본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온몸이 핏덩어리 되도록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맞으면은 눈물 나와요, 눈물. 몸에서 낑낑대고 탄식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울 가서 딱 옷 벗고 보면은 눈물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맞는 것을 눈앞에 두고 생각할 때에 그 답답함, 눌림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받을 세례. 곧 이 불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끝장내고 죽음을 죽이고 마귀를 제압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박살내는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체계를 폭발시키고 깨버리는 불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을 던지러 왔어요. 세상이 죄와 악이 지배하고 마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의 세력, 죄와 죽음, 불법, 악, 이 고통, 이 심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끝장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구속을 이루는 사건이 세상을 폭발시키는 불과 같은 그러한 불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었으면 아직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 그 십자가로 그 일을 해서 이 마귀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깨뜨려지고 박살나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룬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 속에 들어간 것이 마귀의 그 모든 핵심적인 세력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심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십자가로 심판받은 겁니다. 죄가 끝장난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이 그 힘을 잃고 파괴당한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맥이 없고 힘이 없어 저게 신이야? 저게 신이 이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일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수 있는데, 인간적인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방법을 통해 잡혀서 매맞고 죽어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송두리째 깨뜨리고 박살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세력들을 끝장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이것이 확산된다는 그 사건이 세상은요, 불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던져지면 세상의 기존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에 의해서 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등장해. 다 똑같은 종교인데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속 좁게 얘기하냐. 좀 넓어져 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좀 넓혀봐. 세상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너희들만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너희들만 왜 구원이 있다고 전하고 다녀? 우리는 그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우리가 믿는 것도 그 속에 얼마나 훌륭한 내용과 가치가 있는데 너희들 기독교 예수만 구원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너희들 말 못하게 만들 거야. 세상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의 왕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못마땅한 거죠. 이게 전파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뒤집어지고 그 체제가 깨지기 때문에 이 공격당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불이 붙어가지고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는 거룩한 불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불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죽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고요, 예수는 거룩한 생명의 불이고요, 예수는 거룩한 진리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속에 있는 이 세상이 거룩한 불, 진리의 불,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불이 임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고 옥조이고 제도 방법 모든 것들을 통원해서 다 그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이 복음 못 전하도록 옥조이고 막고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럴지라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불타는 것 보세요. 미국 모든 최선진국 아니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불 꺼도 바람이 불고 온도가 높아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길을 막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세상이 모든 방법과 조직과 모든 체계를 총동원해서 막아도 하나님의 불을 막지 못합니다.
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은 천상의 불입니다. 천상의 불이 이 땅에 던져져 지금 교회라는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전파되니까 우습게 보죠, 세상은.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동원해도 하나님이 천상의 불, 복의 불, 진리의 불, 생명의 불, 이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예수 생명의 불이 들어오잖아요. 죽음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목을 내걸어요, 거기에. 진리에 죽어도 기쁘다는 이런 어떤 속에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천국의 기둥이 되어 서게 하고요. 죽음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용맹을 떨치는 하늘의 용사로 이 땅에 서서 광야를 말달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말달리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 때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그때의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이 노아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더라라고 나옵니다. 300년을 동행하면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뭘 했느냐? 300년 동안에 자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겠어요. 뭇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심판의 불을 우리의 선조 믿음의 사람 에녹이 외쳤습니다. 예. 복음을 외친 겁니다. 세상에 불을 던진 거예요. 불. 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다음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줄을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세상에 가서요 존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불로 역사해가지고 쿵쾅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게 치는 거죠. 불이. 말씀의 불이 쾅 치게 되면 그러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예. 자,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또 얼마나 공격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예비합니까? 노아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전부 조롱했습니다. 단 노아의 가족 식구만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치를 노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시대를 향해 그 시대 사람들의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을 공격해 들어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방주를 만들면 100년, 120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향해 한결같이 야 누구 뭐하러 가는데 우리 오늘 또 방주 만들어 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야야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맛이 갔냐? 그런 조롱 저런 조롱 받으면서 날마다 너 오늘 또 어디 가니? 나 배 만들어 우리 그 배 만들러 가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는. 야 지금 너희들 배 만들고 있는 게 몇십 년 됐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배 만들어 가는 거야. 방주 만들어.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다 죽잖아요. 예. 이 방주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잘 경제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와요. 그렇게 해서 물어 찾아왔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 물어 찾아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마침내 들어가 뭐하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아니 거기 가서 뭐예요?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거기서 장사를 크게 한다든지 무슨 돈벌이를 한다든지 무슨 병사를 양성해서 제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제단 쌓고 너희들 뭐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 머나먼 곳 좋은 안전지대에 살기 좋은 모든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나와서 가족이 생고생하고 와가지고 하는 게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거기에 흉년 드니까 또 요리조리 피하러 갔다 왔다 하고.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다르니까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든 말든 핥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민족에 쫓겨나가지고 40년을 양똥치며 거기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고독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뭔 생각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나 버렸는가 보다. 이제 나 나이 80 됐으니까 이제 나 끝났어. 내가 이제 뭔 일 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떨리게 나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니까 하나님 이제 나 늦었어. 그만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나한테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고 설득하고 또 얼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모세를 다시 지팡이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도 뭐 군단을 준다든지 대포동 미사를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팡이 하나 탁 들고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때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영감이 다 늙어빠진 영감이 뭐 대포등 미사일 폭탄도 아니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바로 신 앞에 가라는 말이나 돼?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에게 간데 바로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단번에 내뱉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내가 그 말을 들어? 야 너 미친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박살내고 죽음을 박살내고 마귀의 머리를 쳐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끝장냈다. 이분만이 구원이고 이분만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가지고 온 진정한 왕이고 그분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고 그분의 나라가 안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말을 안 모릅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나아가면서 대항하기 어려운 그 세력들을 향해 지금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불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우리한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군대를 주거나 대포등 미사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맨 나가서 소리 지르면은 야 소리 크니까 줄여라. 예. 여기서 신고 들어오고 경찰 출동하고 여기서 시비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줄 모르겠다고 멀리서 바라보고 조롱하고 참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예, 웃기는 짬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나가서 실행하고 있는 우리 가슴이 기쁩니다. 때로는 웁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광야에서 주셔요. 그래서 광야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우리 심령 속에 하늘 생수가 부어져서 시원해지고 말할 수 없는 노래와 찬송이 이 속에서부터 솟구치며 퍼지며 흐르며 이 땅 있지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생수를 마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가만히 혼자서 생각하면 눈물 집니다. 이 속에서 눈물이 솟구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던지는 하나님의 불복음을 던지는 일에 쓰임받고 사는 인생, 이게 인생에 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이 세상 속에 어디든지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느 정점에 우리 주께서 카이로스 다시 오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불의 복음을 전하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두가 다 이런 각자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생명이 속에서 꿈틀꿈틀대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생수처럼 불처럼 주어져서 이렇게 불타는 이런 폭발하는 힘으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